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죄와 죄들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왜 나시린을 따로 들어와야 되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 1276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나시린의 서원 여기에서 우리 올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1276페이지 2장 11절 말씀.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아모스서는 우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아주 이 시대가 너무 혼잡했어요. 어지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엘리야에게 예후와 하사엘을 시켜서 이제 왕으로 둘이 세우고 또 엘리사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들려 올려 받아버리고 이제 엘리사한테 먼저 축복하고 난 얼마 후에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또 이스라엘의 그 예후를 세워서 이세벨의 자식 아합의 그 모든 족보 남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근간에 지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정세가 혼잡했겠죠. 이런 왕들이 또 유다에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남유다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한 명 왕이 피살당해요. 이것이 여호아스의 그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아스는 그 아합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병문안 가다가 이제 길목에서 예후를 만나서 예후의 죽임을 받고 피살당해요. 그로 인해서 아합의 딸이 시집 왔거든요. 남유다에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가 피살당하니까 다른 아들을 왕족들 왕이 될 만한 그 밑에 사람들을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에 대해서 있는데 이때 한 명 요아스 7살 때 어릴 때 갓난아기 때 그 고모가 데려와서 성전에서 키워요.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요아스가 7살부터 해서 40년 동안 치리하는데 저는 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엄청 잘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다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또 성전을 복원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엄마의 일 또 제사장 그 시대에 그 왕의 일 담당했던 대제사장이 일이 이 두 사람이 이 왕을 키워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수가라의 아들을 쳐 죽여버려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수가라의 아들이 수가랴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행했고 또 여호야다의 그 섭정을 하면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 아들을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수가야를 죽여버립니다. 옳은 소리 했다고.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실린을 서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멸하겠다. 예후로부터 또 하사엘 이 모든 것을 멸망하고 치리하고 모든 것을 죽이고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이 아모스에게 그렇지만 내가 나실린을 두어서 청년들을 일으키겠다. 보통 말씀이 아니시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빛은 강하게 비춰집니다. 우리 민수기서 볼게요. 우리 주신 말씀이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의 그 나실린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나실린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포도에 관련된 것, 씨, 또 포도주, 건포도주도 안 돼요. 껍데기도 안 돼요. 포도에 관련된 건 무조건 먹지 마.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 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이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귀의 시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해서 시험 받은 그것을 같이 붙이셨는데 포도에 관련된 것을 먹지 말아라 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에 비유해 보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것과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의식주로 살아갈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다. 이것을 돌이 떡대기 되게 하라. 사단은 맞는 얘기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머무르게 만들지요. 예수님은 능히 돌이 떡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돌에서 떡이 되고 또 큰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러면서 이 반석이 깨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이 물을 마셔. 이 바위를 마셔. 바위에서 깨진 그 물을 마셔.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어요. 내게 경배하라. 너희 머리를 누가 대야 되는지. 우리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머리를 자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된다. 남편이 그리스도다 하면서 현서처럼 머리 길게 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의미를 담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하는 너희 머리는 길게 있어야 돼. 길게 해서 너희 얼굴에 안 보이게끔 너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너희 생각이 예수여야 돼.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하고 머리를 목베임 당하게 하는 머리를 바꿔치기 하는 그 일을 머리를 길게 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너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 그것을 죄라고 그래. 나실이는 목베임 당해서 머리가 바꿔지는 일이 있어야 돼.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시체를 멀리하라. 이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체를 멀리하라. 부정한 것. 경배의 대상.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너의 것을 입증해라. 부정한 것. 너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그거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갈 자이다. 너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 그의 부정함이고 그의 하나님과 떨어진 그 죄의 문제야. 그러면서 저는 민수기 6장에 이 나실린을 은혜 받았는데 어저께 계속 은혜를 받다가 도대체 왜 나실린을 따로 두었을까? 레인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도 있고 그 모든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레위인 중에서 특히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명의 자손들을 따로 정하고 또 대제사장 또 아론 자손 따로 정하고 굳이 나실린이라는 제도를 해서
굳이 또 따로 만들 수 있을까? 기준에 있는데 왜 또 나실인을 만들어? 하면서 저는 의문이었어요. 주님 왜 그럴까요? 왜 따로 만드셨어요? 왜 나실인? 굳이 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저께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녹취하면서 계속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쯤 되니까 이제 갔다 오고 이제 시장 보고 걸어갈 때 이 초점이 2개로 보이더라고요. 눈이 흔들거려요. 근데 이제 어저께부터 1차는 성공했고 이제 2차 들어갈 땐 사료를 먹이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사료를 먹이는데 8시에 주고 또 집에 들어와서 씻으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절해버릴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쓰레기 버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밥 주고 들어가자 하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이 나실인에서 궁금한 거예요. 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끌어올리는데 내 발은 벌써 쓰레기 버리고 나서 운전대가 교회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죠. 아, 미친년 같아. 그러면서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따로 나실 일을 두었습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6장 21절 말씀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6장 21절 말씀.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제사 드릴 때 모든 제사들을 총동원했어요. 번제물, 속제물, 석건제,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 이 모든 것까지 총동원해서 제사를 다 여기에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 봐, 이것이 내가 원하는 자야. 이것이 내가 내 마음의 서원이야 하면서 모든 제사 조목조목 했던 그 제사를 이 나실인의 서원 이 제사에 다 쏟아부어요. 전제물 포도주, 전제는 이것은 피의 제사다 하면서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전제물 사건이에요. 포도주를 다시 한번 공표하는 거예요. 이건 피제사다. 이것까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제사를 온통 집중하는 것이 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21절에 보면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도 갖가지 비둘기가 다 나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그 3가지 비둘기가 다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이 비둘기를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형편에 맞게끔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힘에 미치는 대로 또 하래요. 이거 다 하고 양제사 또 순양제사 여러 가지 제사 다 했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는데 더 하래요. 힘이 미치는 대로 또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기간을 정하여서 머리도 안 깎고 다 드렸는데 또 하래요. 너희 힘이 미칠 것이다. 너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벅찬 건데 넌 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것은 이 땅의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법은 10의 1조만 하면 돼요. 그냥 공예배만 드리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하면 나무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힘이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주시는 거구나.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거야. 나타날 거야. 그래서 평범한 이 땅에 붙어 사는 이 땅에 불쑥불쑥 펄쩍펄쩍 뛰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들이 멀리서도 보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 나실린이 그런 자구나. 땅을 뚫고 올라온 자.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법을 뛰어올라서 힘에 미치도록 하게끔 하나님께서 쏟아 부은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야 하였지만 이 법과 상관없이 그냥 뛰쳐 올라온 자. 이 자들이 나실인이었구나. 나실인. 한 번 나실인 되면 우리 이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하루예요. 제가 묵상할 때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어저께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충만했다. 그 다음날 안 돼요. 그날 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참 짓궂죠.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이것이 원래대로 내 짐승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또 나와버려요. 하나님은 욕심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처럼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는데 율법은 네가 할 수 없어 하는 그 법이잖아요. 너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초월한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약감매고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끌고 가는, 완전히 장악해서 끌려다니는 그 상태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연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고 또 현서 엄마가 전화 와갖고 또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만 하려다가 핸드폰 뺏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현서 가정부로 데린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현서도 인생이 있다고. 현서도 힘들 때가 있다고. 가만 좀 놔두시라고. 핸드폰 뺏으면 얘 죽으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있지 않냐고. 그럴 때 가만 놔두시라고. 이 아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해도 아이들을 돕고 엄마를 돕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자진해서 도울 거라고. 지금은 가만 놔두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어. 7시까지 그럼 데려다 주라고. 저는 둘 다 죄예요. 둘 다 죄인이에요. 지금 죄들과 맞붙어서 싸우니까 둘 다 하나님 보실 때 둘 다 죄들에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너도 엄마도 둘 다 죄에 갇혀져 있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내가 힘든 거 내가 해야 될 거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이것이 죄야.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셔. 이것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계속 부딪히게 만들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 상태가 죄들의 중상의 상태거든요. 감기 걸렸지만 감기의 중상으로 콜록콜록하고 콧물 나고 우슬우슬 춥고, 이게 중상일 뿐이에요. 중상들끼리 싸우면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뛰쳐나가고 죽고 죽이고 이 사건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랑이 발작할 때마다 전화로 막 욕을 해요. 욕을 하고 나 집 나가라고 막 욕을 하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옆에서 듣거든요.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트집 잡아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랑 딱 차 옆에 세워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자. 아빠 지금 완전히 열받았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때 아빠의 마음이 눈녹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도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우린 그것을 계속 목격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저는 전우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다른 그 엄마야 아들 딸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일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래서 얼마든지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현서한테는 연서, 인서, 태서가 이 누나를 사랑해요. 전에도 힘들었을 때 애들한테 들어봤거든요. 현서의 마음을 현서가 너희들과 소통하냐? 현서가 가슴 아플 때 너희들하고 얘기하냐? 들어보니까 얘기한대. 연서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언니는 나랑 소통한다고. 힘들 때 나랑 얘기한다고. 인서가 옆에 있다. 나도 그래요. 나한테도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무기가 있다. 4명이서 똘똘 뭉쳐서 영적인 싸움해라. 이거는 사단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엄마도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현서 하나만 붙잡고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얘만 붙잡고 제발 도와줘라. 구걸하는 상태거든요. 모두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하고 그 싸움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속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그 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했던 거, 내 인생 하면서 소리쳤던 거, 그거 엄마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네 속 안에 하나님 없는 게 문제야. 그 속 안에서 힘듦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엎드려야 되는데 뛰쳐나가려고 하고 핸드폰 붙잡고 다른 거 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죄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건,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듯이 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그 말씀이 우리 현서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6장입니다. 마이크 여기 있어요. 전수님. 출애굽기 14장 1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악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오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기름구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더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휘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라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으나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는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같이 읽게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문제가 기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